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옵길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시간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은혜를 구하며 주께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사람들이 이목을 끌었던 것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의 압도적인 모습은 그만큼 그를 쓰러뜨릴 누군가를 빛내게 해줄 면류관이기도 했습니다. 삼국지에서 최고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관우가 사람들 앞에서 명성을 얻기 시작한 것은 압도적인 모습을 자랑하던 동탁의 장수 화웅을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라는 명대사와 함께 베어버린 것에서부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는 다윗은 군인도 아니고 관리도 아니며 그저 평범한 집안에 기대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 목동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다 찾아왔던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의분을 드러내며 전쟁에 참가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맏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전쟁터가 놀이터가 아니다 라고 책망하죠. 다윗은 이를 해명하고 전쟁터에 참가하겠다고 한 것이 진지한 결단임을 밝힙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시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로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형들을 면회하고 오라는 아버지 명령을 받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군대는 정규군이 아니라 민병대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당시에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위로 전쟁에 나가지 않은 형들이 4명이나 더 있었고 전쟁터는 언제나 생명의 위협이 닥칠지 알 수 없는 곳이었지만 다윗은 작은 것에서부터 부모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다윗이 받은 명령을 마지못해 순종한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다윗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10대였고 사무엘과의 특별한 만남은 인격이 형성되고 있을 아직 어린 다윗에게 있어서 자칫 우월감, 교만함을 가지게 만드는 사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다윗의 시작을 여시는 하나님을 통해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름 부음 이후에 다윗에게 주신 맨 첫 사명이 작은 심부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것을 어떻게 감당하냐를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올해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은 피택자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 믿으며 그렇게 교회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피택자들과 피택자들을 선출한 모든 교회의 권속들이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그 기회를 잡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이하를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러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침 다윗은 골리앗의 조롱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이름이 심부름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마침 골리앗과 다윗이 조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공교로운 때와 순간을 기록할 때 그것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모든 때와 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마침 골리앗을 등장시키셨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이 조롱당하는 순간을 목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은 치욕당하는 순간을 참지 못하고 분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순간의 연속, 이것이 바로 역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치욕, 이것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한 치욕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갖은 지탄을 받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 것이죠. 비난하는 세상 앞에 할 말도 없고 나설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대해야 하는 이유, 이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절망과 치욕 속에서 은혜의 반전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켜서 새로이 세워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역사를 보시면 썩은 교회를 보고 분연히 일어선 루터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의 순간과 또한 그 은혜의 순간에 쓰임 받는 사람을 예비하여 놓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차원에서 어떤 사람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다윗의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을 혼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엘리압과 다윗의 나이차가 제법 나는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낸 것은 단순히 다윗을 너무 무시한 처사로 보기보다는 혹시라도 어린 막내가 실수해서 무리를 만들진 않을까,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해석하는 염려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생이 만약에 잘못되면은 그 형으로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잡고 난 이후에 엘리압은 더 이상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압을 보시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나사렛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철저히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빈정거리고 있죠.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잘하는 사람일수록 모자란 점과 약점을 잘 알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가의 관점은 인간적인 관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의 동역자들이 내가 보기에 부족한 점 그리고 약점이 많다 하더라도 그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들어 쓰시는가의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시야가 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지만 작은 일부터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의 어둠을 밝히신 일을 하셨습니다. 시대의 영적 어둠을 밝힌 사람으로 쓰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어둠 가운데, 영적인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는 그 겸손함으로 분연히 일어설 줄 아는 의분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대는 날로 어두워져 가고 누가 주를 찾겠는가 하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충성을 다하는 성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순간에 사용받을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얄팍한 계산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